이 온가족 예배 때는요, 우리 강도사님이 주로 본문을 정하시고, 강도사님은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저는 또 우리 장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오늘은 우리 강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이 큐티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을 부모님과 나누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로 어른들은 자녀와 함께 신앙을 함께 나눠야 된다.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또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여주십시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영적 침체와 같았습니다. 1절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 제사장은 전혀 깨닫지 못해서 세 번째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고, 또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젖을 뗀 사무엘은 가족과 분리된 채, 어쩌면 우리 건이 정도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1절,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그런데 7절 보니까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비록 젖을 떼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그 엘리 제사장이 집례하는 오늘말로 표현하면 예배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가운데는 관습이 절대대로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될지 전부 다 알 정도로 절차를 아는 그러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행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그 신앙을 배우며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은 분명히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행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까 우리 강사님 했던 것처럼 그 마음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함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린 사무엘을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에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신앙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901년부터요 2011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해보니까 유대인이 무려 22.5%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133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적으로 볼 때에는 0.2%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2.5%를 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머리가 좋을까요? 2002년 교육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나라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평균 IQ는요 96이었습니다. 세계 몇 위 정도 될까요? 세계 26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평균 IQ는 얼마나 될까요? 106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입니다. 5천만, 1330만 밖에 되지 않은, 어쩌면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지금까지 22.5%를 차지했는데, 세계에서 IQ가 두 번째로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노벨 평화상 빼고는 탄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탁월한 인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정교육입니다. 하브루타라고 알려진 이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이 정수되고 또 그들이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탈무드를 비롯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깊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번 사무엘의 신학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거룩한 성전 한 귀터기에서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녀 교육을 잘했던 그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출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제사장이니까 알아가지고 우리 아들 신앙교육 잘해주겠지 맡겼는데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문화가 재밌고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교육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사님 설교 몇 분 했습니까? 아마 10분 안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10분 통해 가지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신앙의 교육을 엘리 제사장에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강도사님이나 저나 어떠한 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강사님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죠.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따끔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범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불순항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이러한 일을 겪었었어.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그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기에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도 함께 유대인들처럼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날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같이 예배에 대한 느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좋아지는 그러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IQ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2위의 IQ지만 특출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위한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큼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끔은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 자녀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교육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메시지 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호주 교회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사역이 멈춥니다. 왜? 담당했던 부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역이 스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 이정환 선교사한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나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좋은 신앙과 좋은 교육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신앙 교육하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장년된 우리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보다 알문에 초점 맞춰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